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우리 주위에 유산 상속 문제로 가족이 가족을 고소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가족 간의 상속 분쟁 건수가 최근 통계는 제가 확인할 수 없었지만 2016년 통계로는 1000여 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훨씬 많을 겁니다. 제가 사례를 찾다 보니까 81세로 생을 마감한 어떤 어르신의 이야기를 예금과 자산 그리고 서울의 노른자 땅, 부동산 이것저것 합치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150억 정도. 아내와는 이미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을 했고 자녀가 6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6 남매가 재산 상속 분쟁을 하는데 이 문제가 왜 불거졌냐면 유언장에 일부의 자녀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반발해서 나머지 자녀들이 소송을 걸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1심 결정은 어땠냐면 유언장에 주소가 적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언장은 무효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다면 꼭 유언장에 주소를 적기 바랍니다. 이분은 유언장에 공증하는 걸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여하튼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서 유언장은 무효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았던 유산들을 균등하게 다시 나눠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1심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이 긴 시간을 소송을 걸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굴을 붉히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1심에 불복한 형제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항고에서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액도 크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정도 있겠지. 모르는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송까지 가겠지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참 가족인데 남도 아닌데 웬만하면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성도를 고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상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행동은 아주 아쉽고 매우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성도를 고발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끼리 어떻게 부르냐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물론 많은 교회들의 일반적인 표현은 호칭은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장로님 이런 게 호칭이 일반적일 수 있지만 저희 교회만 해도 우리는
직분이 없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로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나눈 가족끼리만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도끼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피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죠. 그리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이 모였을 때를 교회라고 얘기하며, 교회는 영적 가족이다 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영적 공동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는 일은 가족이 가족을 고소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이런 견해를 보고선 매우 창피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는 일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제가 이 제목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오해하실 분 없겠지만, 세상법에 교회법이 판단받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3심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3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심은 법률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건이 정말 존재했나라는 존부를 따지기도 하고, 또한 그게 사실이라면 또 법률적인 것들을 따지죠. 그것이 1심과 2심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3심으로 갔을 때는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법률에 대한 판단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1심은 보통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하게 되죠. 대법원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되었을 때, 판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기도 하고요, 2심의 원심을 확정하는 거죠. 어떤 때는 또 이것이 잘못됐을 때 파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의하기도,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신청할 수도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1심과 2심, 3심으로 봤을 때 3심이 상위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위 기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2절, 3절에서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의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본래 교회의 영적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법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곳이 교회이며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교회법으로 해결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상당히, 바울이 생각했을 때,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에 가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지 않아요. 대법원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가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상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비추는 것이고요, 소금은 짜게 함으로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불의와 불법을 거부하고 거룩한 공동체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 우리가 참 부끄럽다.
아, 맞아. 저렇게 사는 거지. 저 사람처럼 사는 거지. 아,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그런 말이 나오도록 교회가 살아내야 되고 성도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교회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누군가는 절망하고 어찌 보면 아, 정말 죽고 싶다, 그런 행동을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혹은 민폐가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죠. 하지만 그거보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더 먼저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죄의 용서함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죄 용서함 받지도 않은데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데요. 요한일서에서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일서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 사랑으로 넘쳐나는 편지가 요한일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요한은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뒷부분에 나오죠. 3장인가 4장에. 1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의 본인의 주석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많이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와 사랑을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용서, 사랑, 틀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자칫 놓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빛이시라는 걸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죄를 심판하고 사단을 심판하신 거예요. 두 가지는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먼저이고 성도는 거룩한 사람인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혹은 타종교나 혹은 이단과 구별되지 않는 교제, 예배, 선교, 구제, 이런 활동들은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분명히 교회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국에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뭔가 독특하고 뭔가 더 센스 있고 뭔가 기발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일 뿐입니다. 또 그 이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은 무려 구약에 613개가 있습니다. 이건 다 법조문이죠. 법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의 법으로 성경 안에 있는 판례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로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의 법정에까지 갔고 거기서 판단받기를 원했으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세상 제도로 따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가서 법률 자문 구하는 꼴이 된 것이죠. 여기서 세상법과 교회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법은 말이죠,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율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화된다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이 알아서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보호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법조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어기면 하면서 강제성이 들어가는 거고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처벌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거죠. 여기까지는 교회법이든 세상법이든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법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법 안에는 이 선행하시는, 먼저 본을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존재합니다. 항상 이것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죠. 우리에게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야 원수를 용서해라, 이 말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데도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도 너를 용서해라, 이런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요하고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겸손하게 행하십니다. 먼저 원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다음에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경험했을 때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라면 우리를 혼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걸 못 지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법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교도소에 가두고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교화라고 말하죠. 물론 종교를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계도를 하는 것도 하겠지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사회법은. 그리고 통제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법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마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생각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의, 마음의 변화의 시작은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행된 용서와 사랑에 있습니다.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있고 행동의 변화는 그 다음 자연스럽게 시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국의 2006년 통계를 보면 법정소송 379만여 건 가운데 69만여 건이 교회 또는 교인과의 관련된 소송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소송이 20%예요. 이게 14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모습이 다반사일 때 법조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발 교회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좀 해결해달라.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고 오지 마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의 법조인들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 간의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잠깐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까도 보셨죠? 4년 정도 걸리는 것처럼. 한번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죠. 뭐 인세도 있고 변호사를 세워야 되는 것도 있고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세 번째, 법정에 간다고 해서 해결되려고 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막 간 거예요. 끝까지 간 겁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자, 법정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서로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는 피해가 있고 서로에게 상처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성도끼리 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정 빌려주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받지 않을 거 생각하고 빌려주십시오. 또 오늘 또 이 설교 들으셨다고 악용해서 빌려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동업하지 마십시오. 제가 동업해서 깨지는 사람 여러 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업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서로가 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형제를 잃어버려요. 동업하지 마십시오. 투자자를 찾으려면 다른 데 가서 찾으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정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죄인과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죠. 죄는 심판하는 것이고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수혜자가 바로 저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심판했지만 죄인을 구원하는 게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용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용서와 이런 걸 떠나서 교회에서 뭐 다른 의견 내면 어떻게 합니까?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공격한다. 너 왜 이렇게 버릇 없어? 공격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은혜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상당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십자가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살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징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수찬정지라고 아세요? 수찬정지. 수찬정지가 뭐냐면 교회 내에 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하는 제도였는데, 성찬 예식에,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그를 제약하는 일이었어요. 선교 초창기에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죠. 당회가 결의하에서 수찬 정지를 내리는 겁니다.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에 찔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죄를 범했을 때 양심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심지어 장례식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엔 그런 게 있었죠. 장례식 초상이 났다 그러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나 장로직 내려놓겠습니다. 나 안수 집사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중직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직분을 내려놓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초창기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징계를 받는 자는 회개하고 자숙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교회는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한국 교회 초창기에는 교회 내에 자정 능력이 있었어요. 스스로 자기 양심껏 스스로 회개하는 게 있었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그들 안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수찬 정지한다. 그렇게 하면 난리 날 겁니다. 고소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 판단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안에 목회자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목회자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 또한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그 징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교회에 와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미 가정 안에 그렇게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학교는 지식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지혜와 또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게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는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바로 신앙교육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 교육이 되어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분명히 무엇인지 아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희생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7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차라리 손해를 봐라,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그냥 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음으로 저들을 구원하지, 저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희생하지,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고 흉내도 내보는 거고 결국엔 닮아가는 게 교회의 목표예요. 그게 성도의 목표고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도요, 부모의 이기적인 사랑으로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는 자랄 수 있죠. 몸은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서적으로 병이 듭니다. 건강한 아이로 키우려면 반드시 부모의 희생이라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려면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거고, 누군가는 희생하는 거고, 누구는 수고하고 섬기며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는 더 찌질했을 때, 더 부족했을 때 야 꺼져 이런 얘기 안 했기 때문이에요. 너 나가,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런 말 하지 않고 누군가는 저를 지켜봐줬고 용납했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게 두 가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줬구나, 또 누군가는 나를 계속 용납해 줬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양보하고 희생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없었던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어야지 생명이 있습니다. 썩어야지만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 원리죠. 오르와 왈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앵커 바이블 고린도 주석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대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것이다. 이는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행위는 그 사랑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법은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완벽한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물론 교회 법조문을 잘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교회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법이 정해졌고 그것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가예요. 또 두 번째 초점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그 법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 초점은 둘이 상충하지 않습니다. 둘이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오르와 왈터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저 형제에게도 가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겠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렇게 사랑의 충고를 할 영적인 어른이 없었고 사랑의 용서를 할 성숙한 성도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베델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악과 죄악을 가고 있을 때 아유 내일 아니니까 그냥 두지 그러지 마시고 그 형제를 그 사람을 붙잡고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군가는 묵묵히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또 자기의 살을 깎아가면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참아내고 그것이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내기를 원해요. 힘내십시오. 우리 다들 힘듭니다. 지금 이 시기가 자중하고 절제하며 제약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정말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또 정말 실추되어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자중하며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묵묵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힘내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배웠던 사람들로 배웠던 사랑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제 안에는 부족하고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 악한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내지 못하였고 실추되어 있는 영적인 치유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모습들, 이 부정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촛대와 복음의 전달하는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는 교회의 공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텐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용서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과 하나님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알아가며 우리 분량 안에 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받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주님 때문에 욕먹는 것, 피해를 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주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거라면, 주님 성도로 살아가는 것 때문이라면, 주님 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욕먹는 거라면 당연히 욕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과한 것이라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돌려받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 화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겸허히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본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겸허히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며 자중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우.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나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예수님 내 사랑 나의 예수님. 한 주 주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가며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가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십자가, 교회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찬양을 마구 불러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되어져야 하는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고 또 양보하고 용납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일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회의 잘못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의 부정함과 불의들을 우리가 겸허히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습들,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거룩한 삶을 한 주 더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한 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여기에 있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